돈을 받고 피를 파는 것이 아닌 값없이 나누는 헌혈로 생명을 살렸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가 펼쳐온 섬김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 합법국가가 된 대만은 동성혼 반대와 찬성 주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만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 세계관 수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퀴어 문화 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승인이 결정되면서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조례 개정 요구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요건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최근 10년 새 증가한 범죄 유형 중 성폭력이 117%나 늘었다고 합니다. 시대에 따라 범죄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듯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야말로 최선의 예방책이 될 텐데요. 우리의 삶도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반복되는 오류는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진단이 있을 때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될 수 있을 겁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50년 전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가장 먼저 피를 뽑아 나눈 이들이 바로 한국교회의 교인들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세종로 지하대회 헌혈의 집이 헌혈이란 말조차 생소하던 1960년대. 피를 구할 수 없어 죽어가던 이들을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팔을 거둔 이들은 한국교회와 교인들이었습니다. 부활주일에 한경진 목사님께서 강단에 세우셨어요. 1, 2, 3부. 말씀 마음껏 전하라고. 그래서 그때 교인들의 참석한 인원의 한 절반 정도가 헌혈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헌혈운동에 참여하기를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헌혈운동은 교회가 앞장을 서서 사회운동이 됐어요. 현 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과 세브란스 병원 의사였던 이삼열 장로, 한국대학생선교회 김준곤 목사 등은 매혈을 없애고 헌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세문안교회와 영락교회, 한국대학생선교회, 정신여고, 숭실대학교 등이 동참했으며 이들의 모습과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며 헌혈 캠페인은 국민적 헌혈운동으로 번집니다. 결국 정부는 1981년 매혈을 전면 철폐하고 혈액관리법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의 헌신은 이후 장기기증 운동으로도 번져 현재 80%의 기증자가 교인일 정도로 예수님 사랑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헌혈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를 병으로 담았다 그러면 한 12병이 될 거예요. 내가 헌혈하는 것은 12분의 1을 주는 것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다. 2017년에 맞는 세계 헌혈자의 날. 과거 교회와 교인들이 앞장서 보였던 고귀한 사랑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생명 나눔의 실천인 헌혈운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동성결혼 합법화와 군형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이성희 총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가 마치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기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군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군대 내 동성애 성향의 상급자에게 피해를 입은 많은 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은 이와 함께 동성애자들 역시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며 이들을 사랑과 변화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는 우리 사회를 급진적인 진보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언론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들에 대한 후보자 철회와 철저한 장관 후보자의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서연교회가 지난 11일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고
김경원 목사의 후임으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사무총장 이상화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가 전북 완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완주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교회 비전연구소가 다음 달 1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구역 부흥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예배 중심의 구역 모임을 전도와 양육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직원 고용과 관리일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회사는 난민들의 고용을 늘리면서 회사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의외의 돌파구를 찾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L&R Pallet Company makes a simple product, but with a very important destiny. We had a tremendous amount of turnover. We would go through years where we had 300% and 400% turnover. And that means you're hiring 6 to 10 people a week trying to staff a place. We'd reached a place in time where I felt this business couldn't grow, and it was from a staffing perspective. I couldn't see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and taking on extra responsibility because we were having a hard time getting people to come to the front door. At the same time as God is working on me and tenderizing me, I decide to look at the refugee community as a possible source or a stream for employees. From stagnation to a vibrant, thriving business that started with 7 refugees from Burma to now 81, and they are loyal, grateful employees. I think it's safe to say this pallet company has a new purpose. It's people. What we decided to do by pouring into the people actually turned out to show up on the bottom line. Not only did our culture change, but profitability changed. It was a moment in time where I felt God kissed me on the forehead as a child of His and just said, "Silly little boy, that didn't just happen. You know, this isn't coincidence. I have my hand on you, and there's a plan." And it was very exciting to start to see my relationship with Him work that way. A lot of times business owners want you to leave your problems at home, give you a hard day's work, and leave. And I used to be that way. But now we actually encourage them to bring your problems and what don't you understand? What are you confused about? We bring in lenders and help them improve their credit, understand how to establish credit. We're helping them buy homes by getting them involved in the affordable housing programs here in Colorado. We are fumigating their houses for them because they're in low-income areas where they've got different kinds of bugs and stuff. And these are ministry opportunities for us to go in and do something. So he take care about us, people from refugee camp. So we love him. I think about I'm working here for 30 years, maybe more than that. What I started to do is pray to the owner of this company and say, Lord, bring to my company who you want to work here, who you want to have refuge. I feel very blessed that the Burmese people have been introduced into my company, and I can go right outside my office door and impact families and lives and make a difference. Reuter's father started this business in 1974. He had no idea it would become a place of refuge, producing more than these pallets, but people with hope. I'm Stephanie Riggs for CBN News in Denver.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아시아 최초로 대만이 동성결혼 합법 국가가 됐습니다.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대만 기독교계에서도 대응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중인 것 같은데요. 대만 서상진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그곳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상진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만이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 합법 국가가 된 이후로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대만 기독교 연합단체에서는 성경에서 가르침대로 결혼관을 일부 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이번 동성혼 합법화 결정은 기독교 신앙으로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을 주례할 수 없으며 결혼 증서도 줄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성연애 옹호자들은 대만이 동성연애 합법화로 선진국으로 들어섰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대만의 관광을 오므로 경제적인 발전도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을 텐데 이런 사안으로 인한 분열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먼저 그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대만 내 환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소수자인 축제인 프라이드 패레이드가 열리는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5년에는 7만 5천여 명들이 참석을 했고요. 네. 지난해는 8만여 명이 몰려들이는 프라이드 패레이드에서 끊임없이 성소수자의 위제가 제시되고 공론화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성 결혼 합법화 문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십 년을 두고 점차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대만 기독교에서도 강력한 반대를 주장을 펴왔지만 거대한 흐름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동성 결혼에 대한 의견이 찬반으로 나누어지면서 젊은 층과 노년층, 진보, 보수 사이에 의견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 변화되는 사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큰 과제로 놓이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대만은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40년 대만 기독교 역사 동안에 지금까지 부흥했던 것보다 요 근래 10년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네. 대만 기독교에서는 향후 10년에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기독교는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사랑하지만 정치 또는 법적으로 동성애 합법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말씀한 한 남자와 한 여자 또 이런 결혼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며 가족 간의 친밀함을 통한 신앙 교육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대만의 크리스천들이 가족 화목과 신앙 교육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이름을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국에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함께 기도하겠고요. 사랑과 관용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뤄나갈지 진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9일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는 올해 퀴어 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여부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광장 사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서울시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투표 결과 이 같은 결정이 난 것인데요. 향후 교계와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서울광장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가능할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태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지난 9일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 시민회에서 동성애자를 모이는 퀴어 축제 사용 승인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운영위원회라는 게 어떤 모임이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서울시청 광장 사용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서울시청에게 수리 여부를 이제 요청하는 어떤 그런 단체인데요. 네. 이 단체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된 것을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종적으로 이제 수리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번에 13명의 위원이 있는데요. 이 안에 이번에 특별히 4명의 위원만이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결국 네. 이것이 사용 승인이 났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박원순 시장의 최종 결정에 따라 수리 여부가 결정된
예정인데 아마 수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매년 또 매번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 시민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건가요? 매번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신고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조례의 여러 요건에 부합되기만 한다면 신고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워낙 우리 이 퀴어 축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력하다 보니까 이 서울시 측에서 바로 수리를 하지 않고 이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에 이 안건을 넘기고 그곳에서 논의한 끝에 예컨대면 시민단의 어떤 결정으로 이것을 뭐 추인하겠다는 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계에서 이 서울시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조례 개정 내용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지금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제로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것을 사용하겠다, 신고만 하면 바로 어떻게 수리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어떤 공공 질서나 또 도덕 윤리, 또 특별히 성윤리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서울시가 허가를 할 수 있는 허가제로 이것을 바꿔야 이런 퀴어 축제가 매해 열리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것을 지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목소리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9만 1,000명 정도가 서명운동을 해서 이걸 개정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지금도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이 조례 개정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사나 막는다고 뭐 크게 달라질 건 없겠습니다만 이 공적인 장소에서 이 그런 행사를 저지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 행사는요 단순한 자신들만의 어떤 동성애자들만의 문화 소위 말하는 문화 축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은 대국민을 향한 홍보거든요. 그리고 대국민을 향한 교육이고 또 대사회를 향한 새로운 성문화의 확립을 위한 일종의 사회운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문화, 단순한 어떤 축제, 자신들만의 페스티벌의 차원이 아닌 이것은 대국민과 대사회를 향한 새로운 성윤리의 확립과 새로운 성문화의 확립을 위한 사회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퀴어 축제로 하는 우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이제 퀴어 축제를 통한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노리는 거죠. 사실 이 동성애자분들의 이런 가장 이 동성애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그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피해자로 만들라, 두 번째가 이제 착한 사람으로 보이게끔 만들라. 우리도 다 똑같은 착한 사람이다. 아주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문화를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적인 장소에서 특별히 서울시청 광장과 같은 서울시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수도의 얼굴과 같은 장소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매해 한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가능할까요? 물론 그건 당연히 계속해서 해야 되고요. 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날마다 커져가고 있고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 퀴어 축제를 통해 이 동성애 문화 사실 인권, 뭐 평등, 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동성애의 실질적인 음란함이 사실 이 퀴어 축제를 통해서 오히려 또 교육이 되는 또 그런 면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퀴어 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사실은 이 퀴어 축제에 대한 반감과 이 동성애에 대한 반감도 사실 더 강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특별히 퀴어 축제 관련한 이 조례 개정안의 목소리는 앞으로 특별히 더 거세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들이 사회 구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혐오를 하거나 정죄만 한 그 자체도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또 성경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들도 변화의 대상으로 보고 또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또 예방적 차원과 또 이미 동성애자들을 또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병행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 자체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노력 자체를. 그러니까 동성애가 정상화되면 그런 노력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법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필요성이 없어지는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동성애자를 동성로부터 벗어나게끔 할 수 있는 노력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화는 옳지 않은 음란한 문화고 그래서 이것들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번 어떤 신학교에 가서 이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퀴어 축제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막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다지 보기 좋지 않다. 덕스럽지 않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 중에 아주 극소수는 아주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어디 가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마치 그런 분들이 교회 전체의 대표적인 모습인 양 그렇게 사실은 왜곡하는 모습 면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근데 제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 동성애와 관련되어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막는 것과 동성애자들을 목회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해야 될 부분과 품어줘야 될 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퀴어 축제는 품어줘야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막고 반대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퀴어 축제에서 있는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정책과 제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막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과 목회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사안이고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다. 이것을 자꾸 뭉뚱그려가지고 같이 묶어보면 안 되겠군요. 묶어버리면 결국 동성애자 자체를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는 그 노력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회를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혼돈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동성애 이 관련 문제가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차별금지법과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대처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말이 참 좋은 법인데 사실 이 차별금지 사유 안에는 뭐 한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사회적 신분, 지역 등을 가지고 사실은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이 차별의 의미는요. 차별금지법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불쾌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는 느낌. 그 느낌을 차별적인 행위라고 규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느낌은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한계가 모호하죠. 모호하고요. 내가 설령 그와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한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느꼈다면 제가 차별 행위를 한 것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차별적인 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차별금지 사유 안에 이런 어떤 동성애나 성적 지향이나 종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복음을 전파했을 경우에 그것을 들은 한 이단이 어금나금 지옥 간다는 얘기야? 나 수치심 느꼈어. 두려움 느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 저의 전도 행위가 차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참 좋은 말로 둔갑이 되어 있지만 사탄의 한 수다.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기 위한 사탄의 한 수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차별금지법에 담겨지는 영적인 위험성을 반드시 인식하고 막아야 된다. 네. 이 퀴어 축제는 바로 그와 같은 법을 통과시키고 그와 같은 여론들을 형성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 이 퀴어 축제 뭐 행사하는 것 자체를 뭐 막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현재 단계에서는 그러나 분명하게 강력하게 그것을 압도하는 목소리를 한국 교회가 반드시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속적인 한국 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겠군요.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6월에 이른 휴가를 가는 분이 지난해에 비해 45%나 늘었다고 합니다. 성수기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휴가를 좀 분산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